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을 봅시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게 해주심에 저희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랑이 누구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정체성을 좀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신랑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또 내가 또 의지하는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좀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랑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이나 일들을 그 속에는 다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기 남자 여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실 때 최초로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 속에서 하와를 빼내가지고서 그 빼내진 그 하와를 일정 기간 다른 동네에 살게 했다가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와서 둘이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로 비유하느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 교회가 곧 우리니까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두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남편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고 예수라는 남편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는 주권이 없어요. 남편에 의해 가지고 여자가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자는 남편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를 일컬어서 여자의 머리라 그렇게. 여자의 머리라. 그 머리는 뭐냐? 다스리는 자거든. 교회의 머리를 예수라 하는 얘기는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것이 곧 뭐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교회의 남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일컬을 때 전부 여성 명사로 쓰는 이유는
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도 역시 여성 명사를 쓰는데 우리도 뭐냐면 남편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이 누구냐? 예수라는 얘기예요.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요.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남자에 의해 가지고서 어떤 남자인데 시집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팔자가 고쳐진다 그러잖아요. 팔자 베리는 것도 있고 팔자 고치는 것도 있죠. 팔자 베리는 건 뭐예요? 어떨 때 팔자 베렸다 그래요? 이거 잘 모르네. 남편 더러운 놈 만나면 팔자 베린 것이고, 남편 잘 만나면 팔자 고친 것이고. 우리는 뭐냐면 더러운 남편하고 살고 있었어. 아주 더러운 놈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놈이 누구냐? 마선생이라는 놈이라. 마귀라는 놈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마귀 아래에 있는 그들을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로에게 전부 뭐하냐? 혼인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혼인을 하게. 근데 실제 이제 여자는 남편이 죽어야만 뭐 하느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가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시집을 갈 수가 없어요. 시집을 갈 수가 없어. 그게 우리는 다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이라는 남편, 그 율법이라는 남편을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마귀예요. 마귀는 법에 속한 자인데 법은 죽이는 것이. 법은 죽이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그러니까 마귀라는 남편 아래 살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여자는 마귀의 그 지시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느냐? 죽이는 일밖에 못 해요. 죽이는 일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죽이는 것이 곧 뭐냐? 마귀라는 남편하고 살 것 같으면 뭐냐?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예수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뭐냐? 율법이라는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전부 뭐냐? 죽은 자의 시종 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다. 마귀의 전공이 뭐예요? 속이는 자이고 죽이는 자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자이고, 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하는 자이고, 그게 마귀에게 걸려들면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돼. 그럼 그 마귀가 주관하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은 하나님과 점점 뭐하냐?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왜? 율법 아래는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의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할 때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거든요.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산자들이 사는 곳이 은혜인데 죽은 자가 사는 곳이 율법이고, 그게 율법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거기에서는 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윤리 도덕,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에덴 동산에서 있는 그 두 가실에 대해 설명을 할 때에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고 먹지 말라는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먹으면 뭐 한다 그래요? 정령 뭐 한다 그래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선악과는 뭐 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죠. 죽는 것.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어. 그럼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은 선악과 속에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면은 선악과 속에 담겨있는 선을 선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 속에 있는 선을 행하면은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세상은 다 뭐 하느냐?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착함을 인간들 세계에서는 윤리, 도덕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윤리 도덕을 가지고서 인간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윤리 도덕적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윤리 도덕을 모르는 사람은 악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윤리 도덕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선과 악으로 구분이 되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이롭게 하면은 그것을 윤리 도덕 좋은 것이라 그러고, 사람을 해롭게 하면은 악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한다. 근데 그것이 곧 뭐냐? 욥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욥하고 그 친구들하고 진부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욥은 실제 잘못한 게 없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잖아요. 그 욥이 받은 그 고난은 욥이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고, 위에서 하나님과 마귀하고 둘이 내기하는 바람에 그 욥이 걸려든 거예요. 그 욥의 위치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욥은 애매히 지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 받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그 애매히 고난 받는 것을 자꾸만 원인 규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과응보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욥의 친구들은 전부가 뭐냐?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그 선악과의 그 개념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데, 그 욥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니까 이런 고난을 받지, 잘못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고난 안 받는다. 그걸 확대할 것 같으면은, 네가 하나님께서는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착하게 살면은 상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은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줘야 돼요. 왜? 세상에 착하게 사는 것을 그 세상 사람들은 뭐냐?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정해놓은 의로움에 의해가지고 하나님이 따라가야 돼요. 그게 인간들이 착하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도 착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인간들이 악하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도 악하다고 해가지고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착하다 하면 뭐를 주고? 상을 주고. 그게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데 성경을 펴면은 전혀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이 진부하게 싸울 때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서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너희들은 아래에 있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에 선악에 매여가지고, 아래에서 선을 행하면 상을 줘야 되고 아래에서 악을 행하면 벌을 줘야 되느냐. 그 세계 자체가 다른데, 하나님이 사는 세계하고 땅에 사는 세계하고 선악이 다른데, 너희들은 기껏 해봐야 땅의 선악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만 읍소를 하잖아. 하나님도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 그게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아래 인간들의 선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고 상 주고 악하게 살았다고 벌 받고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방식대로 살다가 십쪽에서 넘어진 사람이 아삽이잖아, 아삽. 아삽이 봤을 때는 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맨날 고난당하고, 악을 행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삽이 하나님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해서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 자체를 악이라 규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착함을 들고 나올 것 같으면은, 제가 늘 이걸 비유할 때 바퀴벌레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퀴벌레 세계에도 선악이 있어요. 근데 바퀴벌레가 선을 가지고서 인간 앞에 와서 이걸 선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할 때에, 그걸 선이라고 인정해주는 인간이 누가 있겠냐고. 그걸 선이라고 인정해주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고 바퀴벌레 이문이다. 맞습니까? 바퀴벌레니까 바퀴벌레 선을 인정해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바퀴벌레 선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단 말.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우리는 다 그런 자로 출생을 하고 그런 자로 살아갔어요.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뭐냐? 원래 신랑이었어. 마귀라는 놈한테 우리는 뭐냐? 그렇게 세뇌 교육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럼 마귀는 선악과 속에 있는 선과 악을 가지고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마귀가 가르치는 선을 행한다고 열심을 다해가지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율법적 선이라고 그래요. 율법적 선. 율법의 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건 죄인의 의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의 의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이 좋을 리가 없지요. 왜? 인간 쪽에서는 난 착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와가지고서 너 착한 자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도 다 여기 함정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은혜 받은 것을 착하게 산다고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인간은 이 몸뚱이는 이 몸에서 발생된 것은 본능적으로 뭐 하겠냐? 키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끌어당기려고. 율법 아래서도 선하게 사는 것이 있고 은혜 아래서도 선하게 사는 것이 있어요. 선하게 사는 것들은 율법 안에서 은혜 아래서나 그 모습은 비슷비슷해요. 쉬운 얘기예요. 율법 아래서도 내가 가난한 사람 돌보고 잘 살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은혜 아래서도 가난한 사람 돌보고 잘 살 수도 있어요. 율법 아래서도 윤리도덕으로 도덕으로 내가 착하게 살 수도 있고 은혜 아래서도 윤리도덕으로 착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착하게 산 것이 이 착하게 산 것이 자기 의가 될 수가 있다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그거를 자기 의로 삼는다니까. 본능적으로. 목사님 나는 안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벗어난 인간은 없어요. 내가 한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서 열심히 남을 돕고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 그 사람은 은혜로 했다고. 뭐냐 은혜로 한 게 맞아. 은혜로 한 게 맞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서 지적을 딱 해버려요. 그것이 의가 아니다 지적을 했을 때 본능적으로 뭐가 생기느냐? 방어기제가 발동 탁 해버려요. 내가 한 것에 대해 왜 당신이 그렇게 표매를 하느냐? 이게 벌써 자기 의를 삼고 있다는 얘기라.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하고 나가지고서 누가 이렇게 하면 본능적으로 뭐 한다? 아니 저는 은혜를 받아 설교를 했어. 은혜로 설교를 했어. 다 은혜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싫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최성원 집사님? 짱돌이 있으면 던지고 싶죠. 죽이고 싶죠. 이게 곧 뭐냐?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설교를 하고도 그것을 자기 의로 삼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고발하기 위해 가지고 확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확 이게 내 속에 이것이 뭐냐? 확 미움이 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역시 나도 똑같으네. 나도 똑같으네. 그게 결국 뭐냐? 네 내 은혜로 했잖아. 예. 근데 내 은혜로 해놔놓고 왜 네 영광을 챙기려고 그러는데, 이 도둑놈아. 그럼 나는 아무 소리 못하지. 맞습니다. 내 도둑놈인데. 그럼 여러분 또 은혜 받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김수남 권사님 은혜 받아가지고 나은을 사가지고 왔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서, 아이, 뭐 이따구로 사가지고 왔나? 이렇게 하면은 확 뚜껑이 열린다니까, 아주. 안 그래요? 이거는 인간 본능이라니까. 왜 그러냐면 이 몸이, 죄 안에서 난 이 몸은 무엇이라도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있어. 이게 본성이 움직여야 돼 있다니까. 응? 그러면 이 화분 사온 건 은혜로 사온 거 맞아? 그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스란히 남기기 위해 가지고서 누가 옆에서 푹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발 확 당하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 가지고 또 내 영광 챙기려 했구나 하는 것들이 그 고발을 딱 당해가지고서, 아이쿠 주여, 또 내 속에 이런 게 있네요. 그럼 그다음부터 안 해야지. 그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다루고 있지.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함으로 인해 안 하면 그런 거 몰라. 안 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속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고발을 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게 열심히 하고 고발 당하세요. 아이고 나는 안 하고 고발 안 당할래. 아이 잘한다 그래. 아이고 열심히 하고 고발 당하고 나 하나님 은혜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야 이런 악당이구나. 악당. 은혜 하면서 결국은 그 은혜조차도 내 의로 삼고자 하는 이런 못된 악당이구나. 이게 자꾸 고발을 당해야 돼. 고발을 당해야 돼. 그럼 그 고발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말은 잘한다. 아이고. 그러니까 고발자로 서 있는 저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그런 의의를 참지 못하도록 자꾸만 고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우리는 그만큼 뭐 하느냐. 법 아래 체질화되어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놨느냐? 은혜로 옮겨놨어요. 그럼 또 사람들 착각하기는 아싸 이제 은혜로 옮겨있으니 그런 짓 안 하겠다. 뭐 안 하긴 뭘 안 해. 이 몸뚱이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론적으로는 그건데 이게 법적이라 그래. 법적으로는 마귀 아래에 있다가 예수 아래로 옮겨졌어요. 이걸 우리가 뭐냐? 결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결혼. 여자가 남자에게 결혼하는 순간 이 여자의 모든 호적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남자의 호적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여자의 모든 운명은 누구에 의해 귀속이 되느냐? 남자에 의해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자가 이 여자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운명이에요. 이게 엄청 큰 복이라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자유가 있으면 그 자유를 죽는 데 사용하지 좋은 데 사용하지는 못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까지 뭐 하느냐? 박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그걸 종이라 그런다, 이렇게 종. 그래서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사역도를 이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잘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여자가 한 행위에 따라 가지고 그 여자를 대우할 것 같으면은 이 여자는 그 시집에 살지를 못해. 왜 그러냐? 여자가 생리적으로 배워온 게 뭐를 배웠느냐?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법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이 남편이 예수라는 남편은 은혜라는 남편인데 이게 예수님의 집도 은혜라는 집인데 법을 행할 것 같으면은 그 집이 법을 담당을 못하기 때문에 쫓아버리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내 몸에 맞지 않는 게 들어오면 몸이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분은 은혜의 사람인데 그 은혜의 남편이 아내가 자꾸만 법으로 살게 될 것 같으면은 토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여자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신랑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라는 신랑에게 값을 주고 사오잖아요. 사온과 동시에 여자의 주권을 박탈을 해버려. 주권을 박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법으로 살아도 예수님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법으로 살아도 예수님께서 쫓아내지 않고 뭐 하느냐? 은혜로 자꾸만 덮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여자는 뭐냐? 절대로 뭐 하느냐? 죽임 당하지 않아요. 버려짐을 당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서 쫓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된 행위를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덮어주는 일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랑의 덮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로마서 7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네 신랑이 율법이라는 신랑이었는데
율법이라는 신랑을 살 때는 맨날 법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신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율법이라는 신랑이 죽든지 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율법이라는 이 신랑은 죽을 수가 없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점 미력도 없어지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과 같이 사는 여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를 몽땅 안고 같이 죽은 거예요. 거기 여기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죠. 그럼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어야 돼요? 자기 백성하고 같이 죽어야 돼요? 자기 백성하고 같이 죽어야지요. 맞습니까? 묻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너는 안 죽었는데요. 맞아, 우리는 안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 성령이 와가지고서 너 예수 죽을 때 니하고 같이 죽었다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내가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이게 죽었구나. 죽고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죽고 살아난 그러한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니까. 네 신랑이 마귀가 아니야. 마귀가 아니고 네 신랑이 누구냐? 예수라니까, 예수. 네가 예수한테 시집으로 왔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한테 시집을 왔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시집을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간음이 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음부가 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내가 예수라는 신랑한테 시집을 왔으면은 비록 내가 율법이 옛날 신랑인 율법 아래 종로를 하듯이 율법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걸 간부라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옛 남편하고 이렇게 바람 피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었잖아. 율법이라는 신랑 앞에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신랑하고 니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렸어. 예수님이 너를 죽였다가 살려나가지고 이제는 예수라는 신랑품으로 시집을 다시 오게 했잖아. 우리가 재혼을 했잖아. 재혼. 그래서 룻기서를 내가 쓸 때 재혼 있잖아. 며느리 재혼시키기. 맞습니까? 룻이 원래 뭐냐면 그 신랑이 누구였어요? 나오미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나오미 아들이 죽고 나가지고 룻이 어디를 시집을 가요? 보아스한테로 갔지. 맞습니까? 그럼 그 룻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지. 우리도 지금 뭐 하느냐? 마귀라는 신랑으로부터 살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도 없어. 마귀가 놔주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젠 죽은 자가 돼버렸어. 죽은 자가 되었어. 이 죽은 자를 예수님께 다시 살려냈네. 이게 살아날 것 같으면 이제는 마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라는 신랑하고 살고 있어도 그것은 가늠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신랑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다시 왔기 때문에. 반대로 예수라는 신랑 안에 와갔는데 다시 내가 율법이라는 것에 돌아간다 해도 그것도 간음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율법에 의한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법에 대해서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실제 우리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안 죽은 걸 알아. 내가 안 죽은 걸 아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네 그 죄를 위해서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 죽었다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네 때문에 예수 죽었다는 그거 잊지 말고 살라니까. 그거 잊지 말고 살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지 못하는 그런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율법을 어기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게 되어 있어.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네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서 계속 우리에게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의라 그런다니까. 그 우리가 받은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 맞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멘? 요 믿는 거를 다른 말로 쉽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자가 남편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남편 그늘 아래서 계속 살고 있는 그 상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 꼬라지를 볼 필요가 없지요. 내 꼬라지를. 근데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누구 꼬라지를 보라 그래요? 내 꼬라지를 보고 누구를 걷어내는 일을 해요? 예수라는 신랑을 걷어내는 일을 하면, 그럼 신랑이 걷어지면 결국은 나는 또 참수당하게 돼 있어. 하나님 그걸 참수하지 않는데 지 스스로 참소에 걸려가지고서 나는 못 살아, 아이고 이래가지고 못 살 거야. 그래가지고 한강에 뛰내린다니까. 그럼 죽지도 않아요. 다리 분질러지면 가가지고서 또 병원에 데려가가 기부수해가지고 이래 그 걸고 다닌다니까. 그럼 니 왜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양심에 가책이 받아 한강에 뛰내렸더니 죽지도 않고 이래 살았다. 예수님이 그러죠. 등신아.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구원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라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죽지 않고 있네. 그래서 옆에서 계속 뭐라 그러냐, 휘파람 휙휙 부는 거예요. 나는 예수라는 신랑하고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서 야 금수나 부른다. 금수가 없다. 오늘 다행이지. 자꾸 부르는 거예요. 부를 것 같으면은.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아니지, 저거는 가짜 신랑이지, 옛날 신랑이지, 제 신랑과 살아야지. 그러면 부르면 부를수록 누구한테 파고들어야 돼요? 예수라는 신랑한테 파고들어야 되지요. 근데 예수한테 가가지고서 서방님 지금 저쪽 제가 부르는데 자꾸만 호루라기 불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들은 뭐게 크게 짜들어지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신랑이 누구냐 이거. 신랑이 누구냐. 응?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제목이 어떤 신랑하고 살고 있어요? 어떤 신랑하고 살고 있는 거? 우리 신랑이 누구냐? 예수라는 신랑이라니까. 예수라는 신랑은 성품 자체가 은혜야, 은혜. 은혜는 뭐 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다. 아멘? 법은, 따라합시다. 법은 고발하고 잘라내는 것이다. 그 율법이라는 남편은, 마귀라는 남편은 율법을 가지고 계속 고발해가지고, 고발하는 목적은 뭐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게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잘못할 것 같으면 딱 붙잡아가 얘 죽이려나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걸 붙잡을 것 같으면 얘 살리려나. 욕이 아니고, 연이라는 건 여자의 준말이잖아. 이거 참말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신랑 우리가 조금만 잘못했다. 에이구 죽이려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예수라는 신랑은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살려서. 내가 너를 살려주마. 어떤 신랑하고 살래요? 예수라는 신랑하고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거 맞아요? 진짜로? 불신 건너간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상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는 친정집에 살잖아요. 그죠? 친정집에서 친정 아버지 이름 아래서
친정 아버지가 주시는 성을 가지고서 친정집에서 살아요. 그럼 친정집은 친정 아버지가 새겨놓은 가풍이 있어요. 그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친정 아버지가 새겨놓은 그 가풍으로 살게 돼 있어. 그럼 우리 친정집이 이건 뭐냐? 마선생이라, 마귀 집안이라, 마귀 집안. 그럼 마귀 집안은 살리는 집안이다, 죽이는 집안이다? 죽이려만 사는 거예요, 거기는. 마귀 집안에는. 참, 그렇게 살다가, 어렸을 땐 그렇게 살다가, 장성해가지고 뭐하냐? 여자들이 시집을 가잖아요. 그죠? 시집을 가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의 성은 친정집에서 받았던 성은 돌려줘 버리고 남편의 성을 받아요. 남편의 성을 받는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내가 정씨잖아요. 여자가 만약에 정씨야. 우리 김선희 집사님 정씨야. 근데 남편이 박씨 같으면 박선희가 돼버려요. 김선희를 하지 않고. 이해돼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여자의 주권이 누가 있느냐? 박씨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김씨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양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과 동시에 남편 성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남편 성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왜? 서구 문명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여자의 운명이 이제는 뭐가 되느냐? 남편에게 뭐가 되느냐? 맡김받았다는 얘기예요. 맡김받았다. 그러면 지혜로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시집을 가면은 친정은 잊어버려야 돼. 친정집은 잊어버려야 돼. 이제는 시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친정집에서 배웠던 가풍하고 시집이 있는 가풍은 완전히 달라. 친정집의 가풍은 마귀 집안이기 때문에 맨날 법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이러한 가풍으로 배워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뭐하냐? 누가 잘못하면 손가락질 해가지고 죽이려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이쪽에 예수라는 신랑집에는 법이 아니고 은혜로 살아, 은혜로 살아. 그래서 뭐가 잘못할 것 같으면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해가지고 살리고 이렇게 살았다니,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쪽으로 넘어온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살릴 연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죽일 연으로 여전히 있는 거야. 오늘 요거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요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라는 남편에게 시집을 왔지만은 여전히 뭐냐, 나는 내 안에 나의 악에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들이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제거가. 요걸 지금 쉬운 얘기로 말할 것 같으면 가나안 전제라고 그러고요. 가나안 전제. 우리 안에 가나안 칠족속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군대 장군으로 들어와가지고서 하나 둘 정복 전쟁을 해가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그럼 그 정복 전쟁이 뭐냐? 법을 죽이는 전쟁인 거예요. 법을 죽이는 전쟁. 예? 그래서 시집살이를 오래 하다 볼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그 시집의 여자로서 어느 정도 가까울 것 같으면 돼버려요. 그 가풍을 익혀간다니까. 그 옛날 같지 않고. 그러면 그 시집에 남편을 통해서 낳은 자식에게도 뭐를 가르치냐? 시집의 가풍을 가르치는 거예요. 시집의 가풍. 그 시집의 가풍이 뭐예요? 법의 은혜예요. 은혜지요. 은혜. 그래서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로 율법 아래에 있던 교회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로 옮겨질 것 같으면 계속 은혜로 양육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은혜 아래로 이렇게 옮겨졌을 것 같아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에서 자꾸만 율법으로 살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 다른 사람들 참 상처를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자칫할 것 같으면 따가 돼버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다 은혜로 사는데 혼자 와가지고 법으로 가지고 조금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니까.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고 불편하다니까. 그러면 상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인데 쏟아내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자꾸 불평만 쏟아내는 것 같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싫어. 그게 좋다고 같이 맞장구 치면 똑같은 년이지. 그게 싫어야 돼. 그것이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1년 지나 2년 지나 되면서 자꾸만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시집에 가풍을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아멘? 여자는 보세요. 여자는 남편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여자는 자기 것이 없어요. 남편이 은혜를 주면은 나는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은혜를 토해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해와 달의 법칙이라니까. 남편이 해고 여자는 달이에요. 달은 지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해가 주는 빛을 받아가지고서 비치는 것 뿐이에요. 지 거예요? 남편 거예요? 남편 거지요. 그래서 여자는 보세요. 여자는 남편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자가 재벌 남편한테 시집을 갔어. 그럴 것 같으면 이 여자는 재벌 남편의 것으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재벌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돈이 많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여자가 지질이 궁상을 떠는 게 아니고 시집에서는 지질이 궁상을 떨었다 할지라도 재벌이라는 남편에게 시집을 갔을 것 같으면 그때는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재벌은 돈을 쓰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노무현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재벌들은 전부 뭐라 그러니까 악이라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밖으로 나가 돈 다 쓰잖아. 저 태국으로 가서 돈 쓰고. 실감이 안 돼요. 부자는 돈을 써야 돼요. 그래 돌아간다니까. 아니 비행기를 띄우는데 부자들이 1등석을 타야지 항공사가 이익을 볼 거 아니에요. 보세요. 1등석하고 이코노미석하고는 값이 10배 차이나. 그럼 이코노미석 타고 가는 사람이 받는 대접하고 1등석에 타는 사람이 대접이 달라야지. 맞습니까? 라면 달라고 하는데 부른 거 줄 것 같으면 그거 시키고 꼬들꼬들한 거 가져와 할 수 있어야 돼. 이코노믹에서 그랬다고 하면 큰일 나지. 이 말뜻을 알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데서 신문상이 날 때 그 1등석 재벌 때문에 그건 욕할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권리 받으려고 비싼 돈 주고서 10배나 더 되는 돈 두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항공사에서 그걸 타고 가는데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지. 아마 이코노미성 있는 사람은 그쪽에 해놨을 것 같으면 더 할 거야. 아마. 있는 거 다 가져라 할 거야. 있는 거 다 하고 나면 처먹다가 끝날 거야. 재벌이 됐을 것 같으면 돈을 써야 돼. 그러면은 내가 가난할 때는 돈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부잣집에 신랑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내가 재벌이 됐을 것 같으면은 그럼 재벌은 그러는 거예요. 마음껏 써 그런다니까. 인색하지 않고 재벌이 와가지고서 오늘 일당은 3만 원 줄 테니까 이런 그게 없어. 그럴 것 같으면 뭐 식모를 들이지 마누라를 왜 사와? 맞습니까? 그럼 남편은 그러는 거예요. 신랑한테 요즘은 카드 하나 주잖아요. 마음대로 쓰세요. 그럼 이 여자는 그걸 가지고서 현대도 가고 롯데도 가고 가가지고 똥도 긁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말로 참. 자기를 위해서만 쓰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면 좀 이게 등신이라 그러겠지만 근데 그 여자가 그걸 가지고서 자선 사업도 하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 돌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좋지요. 그게 남편의 얼굴을 살려주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가 만약 그 고안에다가 만약에 1억을 기부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이 나오느냐? 남편의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인이 어떤 분이냐를 알아야 돼요. 주인이 인색한 분이냐 주인이 베푸는 분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그 불의한 청지기에서 주인이 인색한 분이에요? 베푸는 분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그 종이 한 걸 보면 돼요. 종은 법 아래에서 있는 종이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던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집에 청지기로 들어갔는데 법에서 행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불러가지고 말이 고리대금을 받고 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부자의 통장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하는 거예요.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통장에 돈은 쌓이는데 인심은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인심은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 종을 보고서 해고를 시켰다니까. 니 그만둬라. 니는 내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놈이다, 아이가. 내가 저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 삥이나 뜯고 고리대고 많은 그런 사람으로 비치잖아.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는 나를 아주 망신 주고 다니는 놈이야. 내가 언제 니 보고 돈 불리려 했냐? 그 해고를 시켰어. 니 우리 집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가 우리 최성호 같이 똑똑한 놈이라. 우리 주인이 내가 돈을 벌어줬는데 이거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와가지고 나 전부 나눠주네, 아주. 빚을 만약에 100만 원 졌을 것 같으면 10만 원, 90만 원 깎고 10만 원 있다 그러고, 지 마음대로. 근데 주인이 그게 흐뭇한 거야. 이런 주인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그게 누구 얘기겠어요? 하나님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은 퍼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 왜? 우리 하나님은 돈이 많아. 모든 게 풍성해. 그런데 거기다가 이익을 남기겠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다 훼손이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에게 그 하나님 것을 가지고서 잘 사람들에게 퍼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근무해라. 니 참 지혜롭게 잘하네. 맞습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좋았지? 여러분들이 집에 윤경수이가 최승호의 허락도 없이 무조건 퍼주고 산다. 그럴 것 같으면 최승호이 어떻게 된다? 뚜껑 열려가지고 가라 그러지. 난 니하고 못 살겠다. 왜 그래요? 우리 최승호이가 재벌이 아니잖아. 우리 최승호 집사님이 재벌일 같으면 윤경수 집사가 얼마든지 퍼주고 하면 되죠. 근데 재벌이 아니야.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재벌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원래 부요한 자로서 가난케 되심은 자기의 부요를 우리에게, 가난한 우리에게 나눠줘가지고 평문케 만들어줬다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부요를 쓰는 방식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들 뭐냐?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라는 신랑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께로 받은 것을 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신랑이 기뻐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뭐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네 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했을 때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그러면 보세요. 재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재벌이신 분인데 치질에도 가난한 그런 여자를 우리를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시집을 오게 해서 시집을 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인카드를 줘가지고 만개를 쓰라 그랬어. 그럼 내가 그걸 인색하게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살아야 돼요? 베풀고 살아야 되죠. 그걸 은혜라 그런다니까. 은혜.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예요. 은혜가 풍성한 분이에요. 찬송 부르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그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살 것 같으면은 자연히 우리는 뭐냐? 신랑의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자는 자기 게 없으니까 신랑의 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신랑의 은혜가 풍성할 것 같으면은 나도 은혜를 풍성하게 내 보내줄 때마다 뭐가 되느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저기서 계속 수도꼭지를 틀어놔서 그럼 이 수도꼭지는 계속 아래로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되는데 여자가 그게 아깝다고 잠궈 놓을 것 같으면 여기가 넘쳐버린다. 계속 흘러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딱 율법 아래 있다가 율법이라는 그 율법 아래서 율법이라는 신랑하고 살고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라는 신랑으로부터 죽임당하고 우리는 뭐냐? 예수라는 신랑으로 넘어왔어요. 은혜라는 신랑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이제부터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이 로마서 7장 이야기예요. 아멘? 이거 이어서 전개되는 게 그러잖아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 또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골치 아파 나 죽겠네. 고고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자는 남편에게 시집을 오는 순간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올 때 그러는 거예요. 빈손 빈몸으로 오라니까, 빈몸으로. 옷도 다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같으면은 여자가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해줘. 여러분들 그 노래, 그런 노래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있죠. 여러분들 사랑하면은 어느 특정 부위만 사랑해요? 아, 저 사람 코만 이쁘구나, 코를 사랑하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을 때 코만 이렇게 사진 찍어요? 귀가 이쁘구나, 귀만 이렇게 찍고 그래요? 아니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은 뭐 어디서 어디까지 사랑이 돼요? 아, 근데 저녁 먹으러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가서를 듣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해놨어. 그 설교를 듣고 있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부위 사랑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마누라가 좋으면은 저같이 말뚝 벗고도 뭐라 절을 한다 그러잖아요. 마누라가 좋으면 다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도 주님을 사랑했어. 그럴 것 같으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없어.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헛비 떨어져도 괜찮고, 기가 짝짝이라도 괜찮고, 괜찮다니까. 옥돌매는 어때? 옥돌매는 아세요? 아, 모르는 분이 있네. 우리 미국 집사님도 아세요? 옥돌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그 형상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신랑이 그게 취향이야. 그걸 좋아해. 우리 솔로몬이 술라미를 좋아해. 술라미는 오레비들한테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서 온 얼굴이 말도 안 해 검고 말이야. 손발은 곰발바닥 같이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거칠기는 이 말할 수가 없어. 미적으로는 볼 것 같으면 하나도 이쁜 게 없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여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질반질해가지고서 그렇게. 근데 솔로몬의 취향이 뭐냐? 내추럴한 걸 좋아하거든. 우리 솔로몬이 옥돌매를 좋아하거든. 솔로몬이 그 노예 생활하고 포도원에서 말이야 하루 종일 땡볕에 일하면서 말이야 일하는 그 노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손도 소지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여자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술라미는 신랑이 그걸 취향이 좋다고 그래요. 그거 술라미가 어떻게 알았어요? 참 답답하네. 하룻밤 자면서 알려줬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솔로몬이 술라미하고 하룻밤 자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아마 솔로몬이 그랬을 거예요. 술라미야, 나는 네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좋으니까 절대 성형하지 말아라. 절대 화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로 있어라. 내가 그게 너무너무 예쁘다. 왜? 너의 추함과 너의 연약함에 솔로몬의 자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비로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그 자비로움을 그 여자에게 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솔로몬이 자비를 담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겠어요? 싫어하죠. 근데 여자가 착각을 해가지고서 아이고 내가 좀 성령도 하고 뜯어고치고 이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 솔로몬이 안 가지. 그럼 누구한테 찾아가요? 그 옆집에 옥돌매 또 찾아간다니까. 술라면 그거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신랑 솔로몬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계달의 장막 같지만은 비록 그 야영하면서 찢어진 그 텐트 같이 너덜너덜하고 말이야 찢어지고 구멍나고 그러한 그 모습과 같지만은 그걸 우리 신랑 솔로몬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술라미는 자기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한 뭐를 가지고 있냐, 증거를 가지고 있어. 예루살렘 여자들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쁨의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술라미를 대적하니까 술라미는 거기에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누구를 욕을 하느냐? 솔로몬을 욕을 하는 거예요. 니는 눈이 삐있냐? 어떻게 저 옥돌매를 좋아하냐? 내같이 이렇게 잘난 여자를 싫어하고 왜 저렇게 못난 여자를 좋아하냐? 그럼 이 여자들은 솔로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는 줄 게 없어. 자비를 줄 게 없어. 자애를 줄 게 없어. 지들이 다 잘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쏟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술라미 같이 아무것도 없어.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그럼 우리는 뭐하냐? 신랑이 주는 대로 또 주세요 하고 받아 먹으면 돼. 또 주세요. 신랑이 주는 그 기쁨을 금지시키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주고 싶어. 날마다. 일어나도 주고 싶고, 잠잘 때도 주고 싶고, 깨워서도 주고 싶고,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하냐? 서방님의 은혜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서방님 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은혜를 베풀고, 저녁에 잘 때도 은혜를 베풀고, 늘 은혜를 살아갈 것 같으면 우리 신랑이 좋아하지요. 아이고, 당신이 참 살림 참 잘하네. 살림 잘하네. 남편의 것을 받아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퍼줄 것 같으면 살림 잘한다 그런다니까. 그걸 은혜라 그런다니까. 은혜. 아멘? 이걸 어줍지 않게 흉내내려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아, 내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누구를 돕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길 때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긍휼히 여길 때는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네 기마에 쓴다 이렇게 하면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동등한 체율이 돼야 돼. 동등한 입장이 될 때 이걸 긍휼이라고 한다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오신 것이 이게 긍휼의 표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말이에요. 공자가 돼가지고 왕자가 돼가지고서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안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의 몸으로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모습을 체휼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되느냐? 긍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긍휼은 내가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한테 이렇게 기만 있어도 뭐 좀 도와준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돼버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구제할 때, 구제 받는 사람 입장을 중시하고 생각해야지, 구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면 안 된다니까. 구제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아, 나는 줬어. 흔히 한국교회 그러잖아요. 큰 교회마다 가가지고서 말이에요. 주보에다가 쫙 이름 올려놔요. 어느 교회 얼마, 우리 교회 다 해놔요. 내가 참 진짜 그게 되게 속상하고 그렇게 한 것들이,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구제를 받아봤는데 한 달에 5만 원 받아. 5만 원 받으면 그 교회 가면 주보에 올려져 있어. 울산 목양교회 자기들이 선교하는 교회라 가지고서 거기 한 20교회 해봐야, 토탈 해봐야 1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교인들한테 끌어내는 건 얼마 끌어낸다? 그거 핑계 삼아가지고 수천만 원 끌어낸다니까. 차라리 구제를 하려면 그 사람이 완전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찌끔 줘가지고 했다 생색내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하는 구제들은 전부 생색내기 바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다. 그리고 주보에 올릴 필요도 없어. 그걸 나발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나발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주보에 올려진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온다 할 것 같으면 꼭 그런병에 와가지고서 자기들이 적선해 주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니까. 아, 이 목사님 우리가 도와줘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니까. 이게 구제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고 뭘 한다는 것은 그 자체는 좋은 것인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그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기껏 하고 나서 욕먹는다니까.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 내가 귀한 도움을 받고 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막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도와줄 때는, 아, 참 도운데, 별 생각 없는데 참 도와줄 것 같으면은, 그 사람 고마운 걸 몰라요.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길 것 같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오히려 뭐 역정을 낸다니까. 그건 어리석은 것이 어리석은 거. 그래서 구제할 때는 상대방이 연약해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간절히 구하기 전에는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그쪽에서 코올이 와야 된다니까. 그 기도 중에 보면 강청하는 기도 나오죠? 강청하는 기도. 그죠? 뭐 달라고 강청해요? 떡을 달라고 강청하잖아. 떡을 달라고 강청하니까 떡을 주는 거예요.
강청하지도 않는 자에게 떡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강청할 때 그것이 그 주인으로부터 나왔을 때 그걸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잠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지만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니까. 일반은 정말 특별한 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법 아래 있던 자들을 은혜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세요. 은혜를 옮겨 놔 놓고는 그때부터 뭐하냐,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줄게. 그럼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옮겨졌기 때문에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내 것이 없으니까,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은혜 주세요. 그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 것으로 섬기는 거냐?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이 원리를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그냥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 적선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고안 관문해가지고서 말이야,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지게 될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넘쳐질 것 같으면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뭔가 자꾸 액션을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붙여줘요. 그럴 때 내가 봤을 때 저것이 저 사람이 참 도움이 구하게 돼.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인데, 신앙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좋은 일하고도 욕먹는 것이 수두룩 할 수 있어. 그 자칫 잘못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서 그 집사님이 힘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대학교 등록금 대줬더니 등록금 받고 나가지고 창피하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더라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나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때 처절히 느꼈어요. 이 교회에서 구제 조심해야 되겠구나. 구제 받는 사람이 나중에 기분 나빠한다니까. 그 사람만 볼 때 부채진 것 같이 이거 할 것 같으면 기분 나빠한다니까. 그거는 구제가 아니라니까. 철저하게 그쪽에서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강청할 때에, 그럴 때 도움을 구한 사람이 도움을 입었을 때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은혜가 그렇다니까. 은혜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율법의 동네에서 은혜라는 동네를 옮겨놔가지고서 이제 은혜라는 동네에서 그러는 거예요. 신랑이 내 걸 가지고 쓰세요. 그럼 신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은. 그럼 이 여자는 지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신랑 걸 쓰는 것이죠. 신랑 것을. 그러면 신랑 걸 쓸 때마다 뭐가 되느냐? 신랑의 자랑이 나버리죠. 신랑이.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 같은, 율법이라는 남편과 살다가 예수라는 그 은혜라는 그 남편에게 시집을 오는 순간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친정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시집의 모든 가풍을 배우면서 시집의 사람으로서,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서 천하각국의 모든 사람에게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뭐냐?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더 많이, 더 넓게, 더 높게, 더 길게, 더 깊게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 우리가 베풀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엽적으로 조금밖에 몰라. 하나님은 엄청나게 주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성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게 다 감사가 돼. 그런 그 감사의 자리로 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이게 진짜 그 은혜의 시집에, 은혜라는 그 시집의 가풍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며느리가 칭찬받는 것이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시집을 살려주는 일들이 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라는 신랑에게 우리가 시집을 왔으니까 이제는 예수라는 신랑의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겸손과 이런 것들,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라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내 것이다, 신랑 것이다? 신랑 것이죠. 그럼 그럴 때마다 누구 자랑해야 돼요? 신랑 자랑해야 되지.
그 로마서가 지금 7장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옛날 남편과 새로운 남편. 그럼 지금 여러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랑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신랑의 정체성부터 알아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신랑이 이런 분이구나 할 것 같으면은 자기 걸 가지고 섬기려 하지 말고 신랑으로부터 받으셔야 돼. 주세요. 그래서 항상 신랑에게 결제를 받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결제를 받는다. 독자적으로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거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니까. 감동을 주신다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막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딱 끊고 싶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도 도움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감동을 읽을 줄 알아요. 이 감동을 무조건 측은지심에서 발동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아를 구분하는 거예요. 구제할 자 아닌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넘칠 것 같으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딱 두어가지고서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게, 그런데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는 거, 이게 여자 팔자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라는 동네에서 전부 지금 은혜라는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우리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구제할 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가라는 데 가고 서라는 데 서고 그렇게 하면 다 따라하면 돼. 이걸 순종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말씀 잘 듣고 나가지고서 내가 사는 것이 그렇구나. 내가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신랑이 자비로운 분이니까, 은혜로운 분이니까 그 신랑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자비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잘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율법 아래 있던 자를 예수라는 그 은혜 신랑에게 우리를 시집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집을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집을 오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라는 그 신랑 아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결제를 받고서 그 신랑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